오늘 좀 건강 세미나는 없고 4월 15일에 우리 건강 세미나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박국 말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그 다음 장 2장 4절까지 이어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제가 봉독하고 우리 2장 4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물을 두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하박국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하박국서의 결론, 다음에도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의 어떤 그 결론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마지막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끝이 나죠.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높으신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응답,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이 되어질 때 그렇게 나를 높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지난주에 어찌하여 그리고 어느 때까지 하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은 던지지만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누구에게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신앙, 이게 이제 첫 번째 보았고요. 오늘은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이 되어질 때 이렇게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질문하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이 하박국의 절규와 같은 그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이제 17절까지 계속
하박국이 질문하게 되는데 이 질문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악인은 왜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자, 이거죠. 또 하나님은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시지 않으시는데 왜 어떻게 악을 사용하십니까? 선을 사용하셔야지 왜 악을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 던지는 이 질문,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사실 이 하박국의 질문은요, 단지 그 시대에 하박국만이 가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들의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왜 의인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안 되죠? 더 힘들게 되죠?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왜 믿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하박국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이게 분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이 상황이 뒤엉킨 실타래처럼 막 꼬이고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긴 맞지만 지금 그래서 막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박국이 답은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그래도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갔다면, 제멋대로 했다면 쓰임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하박국은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장 12절 맨 앞에 나오는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알았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죄, 이 악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죄와 악을 미워하시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죠? 그 죄와 그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세우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하박국이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이걸 인정하는 거죠. 자, 이걸 아니까 이제 또다시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왜 고난이 오게 되었는가. 이게 점점 알아가는 깊이가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알게 되냐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것도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고난은 그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이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드물지만 옛날에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뭐를 들죠? 회초리를 들죠. 그렇죠? 회초리.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기는 들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회초리가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회초리를 맞는 아이가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아이가 더 크게 보이죠. 그냥 회초리는 단순히 그 아이를 교훈하기 위한, 그죠? 가르치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고 자기를 때린다 그러면 뭐가 더 크게 보일까요? 회초리가 더 크게 보이겠죠. 그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회초리를 드는 그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아이는 아직까지는 잘 모를 거예요. 단순히 그 드는 회초리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회초리가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된 것이 아닙니다. 회초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뭐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이를 책망하고 뭐 때리면 그 회초리는 어떻게 하죠? 갖다 버려요. 근데 그 맞은, 그 때린 그 아이는 갖다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없죠. 회초리는 버려도 아이는 버릴 수 없는 것. 참 마찬가지, 우리는 자꾸만 이 회초리에 더 많이 눈이 가고요, 그게 더 두렵고 더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자, 그것을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이유가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도구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시련과 문제, 고난, 이런 것들 피하면 좋겠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죠. 반드시 그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자,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 어떤 상황들,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분석하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문제라면 자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찾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되죠. 어떤 상황을 또 분석해서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가 바꾸려고 하고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저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가? 네, 저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어떤 그 문제는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걸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 그 조명,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과거에 종종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완전한 실패는 하지만 완전한 막 그냥 실패까지 갈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당시 그 시간만 보더라도 내가 왜 이런 시간을 지내야 되는지, 나는 완전히 끝났다, 실패했다, 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아마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에게 고난은 뭐냐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된 거죠. 저는 하박국이 그랬다라고 믿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현실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죠.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데 하박국 된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박국 하나님을 붙잡고, 만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참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만세전부터니까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는 그런 분.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 조금
이걸 조금 좁히면 지금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만세 전부터 만세 후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 뜻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순간, 멀리 나중에 나와 함께 하실지,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그냥 무한한 긍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믿음은 또 현실을 막 부정하는 것, 간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냥 근거 없는 긍정도 아니라 또 그냥 무작정 그냥 부정하는,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그 믿음은 뭐냐면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박국 마지막 절 결론 무엇입니까?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럴 때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높은 곳에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한번 우리 읽었지만 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독일의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인, 그리고 말과 이 삶의 일치를 굉장히 강조했고, 나치 시대 때 교회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비판하다가 싸우다가 나치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떤 의미겠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들리고요. 또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곧 기다림의 사람. 자,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기다림은 따로따로 가지 않아요. 같이 하나가 될 때, 이 접목이 될 때, 같이 갈 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건 단순한 위로 차원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거는요 믿음의 본질을 아주 꿰뚫는, 정확하게 건드는 그런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구약의 그 아브라함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주셨죠.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그게 뭐냐면 땅, 그리고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다른 것은 잘 모르더라도 이 자녀, 자손만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현실과는 반대가 되고 정반대로 가는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손, 현실적으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언약 받은 다음에 자손이 생기지 않았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창세기 같은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다, 이 몇 살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신하지 못한다. 그 생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거기까지, 그런 기록까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언약과 그 성취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죠?
간극이 있다. 갭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과 그 성취, 이 사이에 이 갭을 그러면 메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갭이 있는데, 어떤 시간에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무엇으로 메워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의 믿음으로 메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다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채워가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 기다림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누구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도 기다림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랬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능력을 가지고 증인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도 기다림으로 끝이 나게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멀게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네,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비하신 하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면서 간구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성숙한 신앙,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릴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가 금방 태어나자마자 막 한 달 그리고 2달 돌 되기 전까지 보면 젖 먹이거나 막 우유를 먹일 때 어떻게 하죠? 그 아이가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죠. 빨리 달라고 막 울어제치고 막 난리를 짓게, 뭐 이렇게 손 잡게 하면 막 그냥 잡자마자 자기 입에, 기다리지도 않고 뭐 뜨거운지 막 상관없이 확 입에 넣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기다리지 못한다. 그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되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아니야, 기다려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성취, 그 응답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릴까? 어떻게 기다릴까?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2장 맨 앞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대충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직업이 무엇인지 좀 짐작이 가죠. 하박국의 직업이 무엇처럼 보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박국의 직업이 파수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수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루에 서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성루에 서겠다,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서겠다. 그 자리를 지키겠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기다리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가 뭐라는 거죠? 성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도 각자의 성루가 있을 거예요. 그죠? 파수하는 그 자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지고 늦어지게 되면 자꾸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해요. 가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지 우리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기다려주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 믿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는 것이 결코 아니라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는 거죠? 기다림이 따라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을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약속을 받고도 수십 년을 기다렸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기름 부음을 받고도 광야에서 도망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딜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더딘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저는 믿습니다.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더디고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시간에 그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따라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더 깊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면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지체되지 않으면 반드시 응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어떤 뜻이죠? 나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니까, 내가 응할 것이니까 너는 기다리라, 믿음으로. 이걸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 다 보면 믿음과 기다림, 이 기다림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렸다. 시편 77편 2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기다림을 믿음으로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간 가운데 있다면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는 이 축복, 이 은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자,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그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상황이 꼬이고 실타래처럼 모든 것이 뒤엉킨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